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정말 모든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마지막 때에 누가 이긴 자다, 뭐 했다, 나타났다, 이런 것에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은 바로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바로 예수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경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에 의하여 얻는 것이고, 복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계명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계명을 같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더라도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계명을 그 가운데 같이 두신 것처럼, 또 성경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안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있다고 하듯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조건적인 그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곧 복을 받기 이전에 내가 청정하면, 그대로 행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그분의 인도함대로 살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에서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서 이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곧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자격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곧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 곧 그들의 자격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에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데려오셨고 우리 믿음만큼 올라가야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큼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만큼 그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정말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니만큼 정말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님도 이상하게 여기시리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기술자가 배선을 합니다. 그 전등을 답니다. 전봇대까지 다 연결해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올렸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는 자체가 기술자들은 불이 안 들어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배선을 했고 그 가운데에 전기를 올렸고 다 전구를 다 그렇게 거기다가 달고 다 했고 스위치 올렸으면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못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되는 게 이상한 애가 아니라 배선하고 전구 달고 스위치를 올렸을 때에 불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막혔을까? 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이가 막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고 전기가 끊어지진 않았는지 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당연히 두르는 것이 전제되고 당연히 두르는 것이 정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선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복이 강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강물 흐르듯 이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셉이란 사람은 참 꿈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 그 이전에 복의 사람이요, 그리고 요셉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복덕거리라,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니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그 복이 흘러내려갑니다. 라반이 그 아주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그의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를 건들지도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보고 야곱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복의 사람에게는 해할 수도 없고 복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참 신기하게 17세에 꿈을 꾸게 됐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삶과 그 형제들의 삶이 같던가? 그 형제들의 삶 속에는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 속에 정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 자체도 별거 있지 않은 사람들인 반면에 요셉은 꿈을 꾼 다음부터 형통보다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7장에 보게 되면 심부름을 가게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이 찾아가는데 세겜 땅에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로 옮겼대요. 어디로 갔느냐?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주 자기의 일보다, 맡겨진 일보다 더 한 가지 더 해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듯이 그렇게 감으로 인하여 이제 형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거기서 위기를 맞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요셉은 이제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꿈을 꾼 다음에 형통이 아니고 꿈을 꾼 다음부터 그에게 대하여 불통이 시작됩니다. 어려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 대하여 정말 갔을 때 이 요셉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얼마나 많은 문화 충격을 받았을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문화 충격이 있었겠어요. 교회에서는 야 목사님 이런 얘기 듣다가 갔더니 막 나보고 새끼 내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저 얼마나 그 욕을 20년 먹을 욕을 거기서 다 먹으니까 아주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냥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던지 와가지고 저를 뭐 해서 제가 이제 특이하니까 와서 목사라고 하는 그거 아니까 그러니까 와서 저를 타켓으로 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발로 걷어 차지를 않나 운동장 뛰게 하고 하는 거 아주 기합도 더 많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더 해요. 문화 충격이 더 힘들어요. 이게 중대장이 나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그 사병들이 저한테 욕을 해가면서 그 계급으로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다 받아들여가면서 그거를 다 하는데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아주 신세계를 온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건 막 주먹이 날라오고 별게 다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냥 막 주먹이 날라오고 뭐하고 연대 책임으로 엎드려 뻗쳐하고 뭐 별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얼마나 집에서는 왕자처럼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노예가 돼버리고 묶여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셉은 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안 돼도 형통인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팔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꼬이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고난에 계속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3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끌려라는 말과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끌려. 그러니까 요셉은 묶여갖고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성령에 묶여, 성령에 결박되어, 성령에 이끌려 바로 광야로 몰아내시듯 광야로 그쪽으로 바로 이끌려 가신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 손에 노예로 묶여서 애굽에 갔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 요셉은 성령에 이끌려 함께 그렇게 움직여졌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큰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바다로, 아주 그 가운데는 천적들이 그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가듯이 그 요셉을 그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런 야곱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를 이와 같이 큰 바다로 몰아낸 물고기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상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처럼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바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형통이에요. 안 돼도 이기는 겁니다. 저도 이기는 겁니다.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형통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요셉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감옥까지 끌려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17살 때 꿈을 꾸고 30세까지 13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13년 동안에 그에겐 형통보다는 불통이 더 많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러다가 또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또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그렇게 겪으면서 끝까지 30세까지 갈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형통케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렇게 치우실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요셉이 그 가운데 17살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 바다로 이끄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형통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그 가운데에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통으로 가고 있는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통로의 마지막으로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정말 귀신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을 놓아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늘씬 맞고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늘씬 맞고 그 가운데 들어갔어도 그는 그 속에 날마다 형통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동안에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가운데에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몸을 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 가운데 경계를 시키죠. 그때 들어가 아니 당신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충격을 받고 모든 죄수들은 문만 열리면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도망가자니까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라고 물을 때 뭐랍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형통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걸 통로로 삼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입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와 함께 함을 봤어요. 요셉을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는 바로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작하게 한 때부터, 만지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도 밭에도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복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 얼마나 정말 자부심 있는 줄 아십니까? 버스를 타도 즐겁고요, 택시를 타도 즐겁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관여하기 시작한 다음, 만지기 시작한 다음, 주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사람에게도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웃게 되면요, 같이 웃겨요. 처음에는 웃을 일이 없다가 그 사람 웃는 얼굴 보고 같이 웃습니다. 하품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서 같이 하고 하품을 합니다. 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졸면 옆 사람이 같이 좁니다. 제가 한번 큰 세미나 갔는데요, 목사님들 말 앞에 다 앉았었어요. 그래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고개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너무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왜 자는 거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나한테 막 저한테 이 사람 뭐라는 게요. 그러더니 그 얘기 하자마자 자요.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기하네. 쉬는 시간에 신기하네. 내가 그 사람 흉 봤더니 똑같이 자더라는 게요. 졸음도 전염이 됩니다. 웃음도 전염이 되어지고 나쁜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복도 그와 같이 전염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도 이와 같이 정말 증거되고 함께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얼굴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했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사야서 3장 9절에는 너희의 안색이 너희의 재앙을 자초했다,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안색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의 안색에는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비관하고 우울증이 와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나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꿈꾼 이후에 잘 되는 일이 없고 10년이 넘도록 내가 성실하게 살았건만 13년이 되도록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할까? 이러한 비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진 않아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꿈꾼 대로 된 줄로 믿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가지고 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도리어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셉이 감옥에서도 모범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던지 모든 감옥의 일들을 다 그에게 맡겼고 그가 그런 모든 행정들을 처리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사인을 하는 것을 쳐다도 안 보고 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판단한 판단이 옳다고 다 신임했다는 거죠. 그리 하리만큼 그는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거기에 안에 있는 간수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이라면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안색과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뭡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어서 해바라기예요. 주바라기는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바라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주바라기 찬양대가 말이에요. 주바라기가 먹는 게 아니요. 주바라기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해를 등졌을 때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다. 해를 등졌을 때에 그림자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와 같은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란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안색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표정과 그 모든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그 얼굴 자체에서도 정말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디발과 그의 사람들이 말할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전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더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요셉같이 더함의 역사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안색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